지난 시간에 그 욥기 11가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기는 악체 4가지가 있죠.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선처에는 이제 인간계와 천상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천상에는 또 6가지로 나눠집니다. 4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그리고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총 6개의 그 세상은 11가지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새끼와 무새끼가 20가지로 나눠집니다. 새끼가 16가지, 무새끼 4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나눌 때는 5선까지 나누었죠, 그죠? 조선,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나누었는데, 조선하고 이제 조선은 이걸 4가지로 나누면 이제 5가지로 나누는 근거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동시에 벌이게 되면 그거는 이제 4가지 선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나하나 이렇게 벌이면 5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5선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5선하고 4선을 이렇게 배대를 해보면 초선은 뭐 둘 다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2선하고 3선을 합친 게 뭐가 되겠어요? 4가지로 나눴을 때는 2선이 일으킨 생각만 버린 거고 3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2선하고 3선을 합쳐서 2선이 되고 4선이 3선이 되고 5선이 4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 실제 이제 우리가 새끼 세상을 나눌 때는 16가지, 그러니까 4가지 세상을 나눕니다. 초선천, 2선천, 3선, 4선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이 초선천에는 3가지, 2선천 3가지, 3선천 3가지가 있고요. 4선천에도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서 이제 그 정거처이라고 하는 게 또 5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총 16가지의 세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천,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우리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임박해서 선정에 들어서 만약에 죽게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선정에 들어서 죽느냐에 따라 죽을 때 마음이 이제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만약에 초선에 들어서 죽으면 여기 초선천에 태어나게 되고요. 만약 2선에 들어서 죽으면 2선천, 3선에 들어서 죽으면, 그러니까 2선, 3선에 들어서 죽으면 2선천, 4선에 들어서 죽으면 3선천, 5선에 들어서 죽으면 4선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가지 선정으로 나눌 때는 초선에 들어서 죽으면 여기서 태어나고 2선에 들어서 죽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종의 요거를 신하 또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신하, 범보천은 신하라고 볼 수 있고 대범천은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초선을 저열하게 닦으면 이제 범보천에 태어나고, 범중천에 태어나고, 좀 중간 정도로 닦으면 범보천, 아주 이제 능숙하고 수성하게 닦으면 대범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범천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이 곧 브라만이란 말이 있잖아요. 브라만 신 중에서, 그죠?
천지를 창조한 신을 우리가 브라마이라 그러죠, 그죠? 비슈누는 이제 그 유지하는 신이라 그러고, 시바는 뭐라 그래요? 시바 신은 이제 파괴.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신이 있잖아요. 브라만, 비슈누, 이제 시바라고. 하여튼 이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제 되게 능력도 있고 아주 대단한 신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스님들이 그게 어느 경제 청정도론에도 나오고, 또 세기경인가 티가니까인가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우주가 보통 불로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고 나면 전부 광음천으로 가게 돼요. 이선천으로. 이제 우주가 멸망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착해진다 그러죠. 곧 우주가 멸망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착해지면서 그때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서 대부분 이선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주개공이라 그러죠. 이제 공 깨지고 나서 우주가 멸망하고 나서 공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다가 서서히 이제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오면 뭐 이제 인간계도 형성되고 막 이렇게 세상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최초로 이제 이 광음천에 사는 신이 이쪽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죠. 아주 이제 수명도 길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좀 수명도 길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저기 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면 이제 앞에 자기가 와보니까 벌써 하나의 큰 신이 있었고, 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이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만약에 인간계나 이런 데 또 태어나게 되면, 그랬을 때 이 최초의 광음천에 이제 여기 범천에 태어난 존재를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색계 범천의 신들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띠가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선에 들어서 죽으면 이선천, 소광천, 무량광천. 이선하고 삼선을 구분할 때 이제 이선천에 사는 존재들은 빛이 이렇게 마치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듯이 이렇게 만약 빛을 몸에서 발한다고 하면, 이 삼선천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 보석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거기서는 이제 나는 빛처럼 되게 아름답고 은은한 그런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을 이제 아주 저열하게 닦으면 이제 소광천이나 소정천에 태어나고, 좀 중간 정도 닦았을 때 무량광천, 많이 아주 깊이 수성하게 닦으면 광음천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삼재, 그러니까 불로 멸망하는 때가 있고, 물로 멸망하는 때가 있고, 바람으로 멸망하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주가. 그럴 때 이제 불로 멸망하는 때는 이 초선천까지가 다 타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선천에 태어나면 안전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불로 멸망할 때 되면 모든 존재들이 전부 이선천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착해진다는 거예요. 수명이 한 인간세가 한 10세 정도 되면 이제는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고, 우주가 멸망한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하고 이제 겁을 내면서 그때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 선을 닦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삼선천, 이거는 물로서 우주가 멸망할 때는 이선천까지 다 망한다 그러죠. 잠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삼선천은 안전하고, 그 바람으로 멸망할 때는 이 삼선천까지 다 이제 파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안전한 건 이 사선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선천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제 어떤 선에 들어서 죽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에 이런 그 색계 세상에 대한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야에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근데 이렇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는 이런 인도에서 그 힌두교나 뭐 이런 데서도 이 브라만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이 뒤에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선천은 이제 색계 사선정에 들어서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이제 이런 광가천에 태어나거나 무상유정천, 정거천 이런 데 태어납니다. 이 수명을 보면요. 이 색계 초선, 2선, 3선까지 수명은 64대급이라 그러죠. 우리 64갑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0갑자라 그런가? 한 64대급인데 이 그러니까 이 사선천에서 광가천부터는 수명이 500대급입니다. 수명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만큼 이제 이 초선, 2선, 3선의 어떤 그거하고 이 사선천하고는 이 좀 과거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과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거의 과보가 매우 크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그 삼선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삼선천에 태어났을 때의 과보에 비해서 훨씬 과보의 그 크다. 우리가 받는 과보가 훨씬 선한 과보가 크게 받는다고 해서 광과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명이 벌써 차이가 납니다. 최대 수명이 500대급이고 이 삼선천 그러니까 변정천의 최대 수명은 64대급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사선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사선천에 태어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나함이 죽어서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거는 정거천이라는 여기에 태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아라한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라한은 태어날 수 없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존재는 최대가 이제 아나함인데 그 아나함이 만약 이 생에 스님들이 아나함이 돼서 많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무조건 이 정거천으로 간다 이거야. 정거천에도 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구경천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5가지는 그냥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정거천은 이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존재들만이 이제 사는 세상이다 이거죠. 아나함만이 태어날 수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돼서 이제 열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존재는 아라한 아니면 아나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깨끗한 곳이다 이래서 정거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정토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토 신앙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걸 모델로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 태어나면은 거기서 아라한이 돼서 열반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나함이 되지 않은 존재는 여기 절대 정거천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여기 태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제 불한가에 이런 존재만 태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상유정천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게 독특한 세상인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무상유정천은 무상이라는 게 이 상이 뭐냐 하면 산야입니다. 산야. 산야라 그러죠. 산야. 산야라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 인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산야가 없단 말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산야는 항상 마음, 느낌하고 수상, 행식은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야가 없단 말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마음은 없고 몸으로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은 온기도 있고 수명도 있고 이 몸이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우리 같이. 근데 마음은
그 여기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는 그 태어나는 것이 거기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살들은 절대 여기 안 태어납니다. 보살행을 하는 보살들은. 근데 이게 왜 이런 데 태어나냐 하면 세계 사선을 얻은 사람이 아 나는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싫다.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어떤 바깥의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염오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정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인식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는 수행을 딱 씁니다. 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인식을 염오하는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 가지고 죽는 순간에 죽고 이제 딱 태어난 순간부터 몸만 있다가 죽을 때 이제 죽으면 이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태어나냐 하면 욕계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뭐 다른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어떤 업력 때문에 그냥 그것이 거기서 수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욕계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태어나 있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오직 마음이 전혀 없고 몸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 만약 죽을 때 누워서 죽었으면 누워 있는 채로 태어난다 그러죠. 누워 있는 몸으로 이 수명이 500대급이거든요. 500대급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갖고 이제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또 무기공하고는 달라요. 무기공 상태는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지. 초기 불교가 말하는 방가 상태인데, 방가라는 잠재의식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마음 자체가 그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마음 자체가 정지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이긴 한데, 이제 수명이 있는 동안만 그런 거니까, 다시 인간계, 욕계로 태어날 때 마음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 이제 유일하게 멸진정 상태하고 이 무상유정천 상태가 유일하게 마음이 일시적으로 안 일어나는 상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에, 무열반에 들고 나면 물론 마음이 안 일어나겠지만 아주 특이한.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래 그거에 보면 무상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상정. 그건 사실 선정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것도 세계 사선을 닦은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거는 태어난 존재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육체만 있고 몸만 있고 정신적인 거는 정신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수명만큼 머물고 있다가 태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더 이상 선업을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만 보내는 거죠.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정부라고 다른 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바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무정부라고 생명체라니까요. 온기가 있다니까. 온기.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명이 있고 이런 바위 덩어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부들부들함이란, 우리는 이게 보들보들한 그런 것도 있고 온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전혀 생명 현상은 있는데, 단지 이제 스님들 같이 몸이 다 이래 생명체 같이 있는데 단지 생각만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신활동은 없고 몸만 있는 상태. 오온으로 치면 세 곳만 있는 상태. 그래서 아주 특이한 존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나눌 때 인식이 있는 존재, 인식이 없는 존재,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식이 있는 존재는 다 아시다시피 욕계, 색계 존재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상유정천 제외하고, 그리고 무색계에서 이제 무소유처까지 인식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상비비상처는 또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경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 무상유정천은 니까 경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존재를 나눌 때 크게 이래 세 가지로 나누면 인식이 있는 존재, 인식이 없는 존재,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 인식이 없는 존재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아마 스님들이 나중에 니까를 보다 보면 9가지 중생의 부류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무상유정천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무색계는 뭐가 다르냐 하면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유정천은 정신은 없고 물질만 있는 상태인데 무색계 존재는 말 그대로 무색이잖아요. 색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거다 이거예요. 편하겠죠?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색계 존재들의 한번 그 특징을 보면요. 남자 모습이에요. 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다 남자 모습이고, 이 몸의 아름다움이나 수명이나, 그 다음에 보통 천상에 가면 자기가 사는 궁궐이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대저택. 그런 것이 열등하다. 월등이 좋다 이거예요. 욕계 천인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내면 우리 인간계에서는 방안이 환해진다 그러거든요. 손가락만 살짝 내밀어도 몸에서 나는 빛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색계 존재는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고, 색계의 특징이 뭐냐면 남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계를 벗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간다는 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선정에 들어요. 색계 존재들은.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 바로공양할 때 보면 선열위식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색계 존재들은 선정에 들었을 때 희열을 가지고 음식을 삼아요. 그래서 이 색계 존재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이제 왜 색계 존재냐 하면, 욕계에 사는 몸은 되게 거친데 이 색계 존재들은 몸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욕을 즐기지 않고, 색계 존재들은 오욕락을 즐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계 존재들은 거기서 성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여기서는 그냥 그 재미가 선정의 재미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성기가 남녀가 없어요. 몸은 남자 몸의 형태인데 생식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특징이 색계 존재는 안식과 이식하고 의식 요 세 가지만 작용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니까 냄새, 맛 이런 게 없어요. 몸에서 그러고 감촉이 없습니다. 몸에서 오늘. 그리고 색계 천인들은 할 일 없으면 이제 이런 사무량심이나 세간의 삼매, 출세간의 과삼매, 만약에 이제 성인들이 여기 태어나서 과삼매에 머물 거고, 자기들이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욕계에 있는 존재들은 할 일 없으면 뭐 합니까?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색계 존재들은 할 일 없으면 삼매에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계 존재에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면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끔 보면 색계 천인들한테 법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 그거는 이제 색계까지는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색계에 태어난 존재들 중에 수행이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법문을 들어서 거기서 깨달음 얻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수명은 이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제일 많은 수명, 이제 아까 말했듯이 초선에는 1급인데 2선에 가면 8급, 64급, 4선 가면 껑충 뜁니다, 수명이. 그리고 최대 수명이 16,000대급.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아나함이 되어서 죽으면 이 정거천에 태어나서 16,000대급, 1대급이 이제 우주가 한번 멸망했다 다시 생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주가 한 16,000번 생겼다 사라지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다가 열반에 드는 거죠. 근데 무색계 존재 수명은 아까 이게 이제
새끼 제일 높은 게 16,000인데 여기는 2만 대급, 4만, 6만, 8만 4천 대급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비상비비상처 삼매를 배우고 나서 이제 라마부타한테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긴 하는데 수명이 8만 4천 대급이니까 8만 4천 대급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무색계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이제 색계, 무색계 이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 네 가지 세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 세상 욕계 선처, 욕계 악처, 선처,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런 데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업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업과 이런 태어남, 재생연결 시각의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생산한 이제 과보가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결과를 생산한 장소, 아까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거 이런 거는 생산한 장소로 하면은 내가 만약 이 업을 지으면 욕계 악처에 태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욕계 불선업이 되겠죠, 그죠? 만약 욕계 선처에 태어나면 욕계 선업이 되고 색계 선업, 무색 이거는 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고 무색계 선업은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기능이나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보가 있는 시간에 따라서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서 요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선업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스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천수경에 나오는 뭐죠 이게? 예? 십불선업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뭐 살생중재 금일참에 뭐 나오죠. 투도중재 금일참에. 그게 바로 이제 십불선업이죠. 이 십불선업이 대표적인 이제 악처에 태어나게 하는 업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불선업은 많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이제 특별히 십불선업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거를 이제 확정된 불선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인식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잠깐 이렇게 일으키고 만 거 이런 거 가지고 내생을 생산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제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제 그게 물론 아주 사소한 것도 불선업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게 다음 생을 생산할 정도로 되려 그러면 좀 강력한 업이 돼야 되거든요. 업의 힘이 강해야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정도의 업이 되는데 그 정도 업이 되려면 이 정도 이런 그렇게 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0가지 불선업. 첫째 이 살생하는 거. 뭐 다 아시는 거죠. 살생, 도둑질.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거고 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삿된 음행인데 스님들 같으면 아예 성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출가자들은 그 일반인 제가자들 같으면 자기 배우자 한 명 하고 하는 것은 허락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속된 말로 한 바람 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사음에 들어갑니다. 살생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죠. 스님들이 뭐 모르고 길을 가다 밟아 죽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악한 마음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도둑질은 이제 남이 주지 않은 것. 이것도 남방에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의도 하는데 어느 정도 훔쳤을 때 이제 이 발하이죄가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10,000원 이상인가? 그 정도 되면 발하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것도 도둑질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거 몰래 다운받는 거 이런 것도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것도 도둑질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많죠. 아니 그 이제 미얀마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때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이제 불선업이고, 이제 말로 짓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뭐 보통 정치인들 보면 맨날 뭐 모른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막 우기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도 다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와서 막 오리발 내미는 거,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친 말은 이제 욕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이간질, 이건 서로 이제 관계를 서로가 이간질 시키는 거. 이건 잡담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보내는 걸 이야기하죠. 이제 수행자는 법담이 아니면 침묵하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세속사, 뭐 정치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건 다 잡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너무 그냥 뭐 인간이 사실 이게 이 잡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라한이 돼야 돼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그런 막 세속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간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탐욕을 일으킨다기보다 다른 사람들 거를 뭐 이렇게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든가 좀 더 구체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적대감,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적개심을 가지는 거, 이런 거. 특히 이 사견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인과에 뭐 과보가 없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아무 과보가 없다. 괜찮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가장 안 좋은 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사견업이. 그리고 뭐 인과가 없다고 보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원인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사성제나 연기법에 맞지 않는 그런 사견을 가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10가지 10불선업을 지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이제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악체에 태어난다. 지옥에 태어나고 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불선업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불선업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신구위로 짓는 10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살생하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제 자기가 벌고 사음하지 않고 이제 한 배우자에만 만족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또 거친 말하지 않고 이제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을 하고 잡담하지 않고 법담을 나누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놓는 베푸는 자기가 이제 베푸는 걸로 하고 저기 대신에 남을 해치지 않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사견 대신에 정견을 바로잡고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욕계 이제 선업, 10선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10선업. 우리가 이제 10불선을 하지 않는 것이 10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선업 같은 거는 욕계 선업.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10가지 10불선업은 어디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악체에 태어난, 지옥, 축생, 악이, 수라라고 하는 그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욕계 선업은 욕계 선처에 태어난 원인이 된다. 인간이나 천상계.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가자들한테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욕계 불선업을 짓지 말라, 욕계 선업을 지어라, 이 부분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 보시를 잘해라, 많이 베풀어라는 것과 계율을 잘 지키라는 두 가지로 이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차제 법문이라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하는 법문. 거기서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강조를 하는 건 보시행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 그리고 이제 계율을 지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로 제가자들한테는 이런 쪽으로 법문을 해서 이제 천상세계, 욕계 중에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법문을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주로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보다 많이 누리고 싶은 거. 이게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생천이라 그래서 보시와 계율을 잘 지키면 생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욕계 천상계. 그리고 이제 삼매에 들기 전에 수행. 그러니까 선정에 들기 전에 우리가 삼매를 닦는 그것도 욕계 선업에 들어갑니다. 아직 삼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삼매에 들게 되면은 선정이나 사선 사처에 들게 되면 그건 색계나 무색계 마음이고, 그 전에 이제 닦는 것은 욕계 선업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근접 삼매까지는 욕계 선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욕계 선업입니다. 위파사나 가지고 우리가 삼매에 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 수행은 기본적으로 욕계 선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색계, 무색계 선업은 간단합니다. 색계 선정에 들어야 색계 선업이고, 무색계 사처에 들어야 그게 무색계 선업이 됩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거의 99.9%가 욕계에 머물다 갑니다. 사실 이런 삼매,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사처를 경험하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출가자 중에서도 몇 명 되도 안 하는데, 그죠? 많지 않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욕계 선업, 그러니까 보시나 지계나 이제 삼매 선정에 들기 전에 삼매를 닦는 그 과정, 그거는 삼매 수행이죠. 그거는 이제 욕계 선업에 해당하고, 위파사나 수행도 다 욕계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색계 선정에 들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에 들게 되면 그거는 색계 선업이고, 무색계, 공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상, 비비상처에 들면 그거는 이제 무색계 선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색계 선정에 든 사람은 다음 생에 색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무색계 삼매에 든 사람은 무색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업하고 자기의 발언이 결합해서 이제 항상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제 욕계 천상계에 태어날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 선업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그건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발언하고 그 발언을 이루는데 필요한 업이 충분하면 이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색계만 태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 선정에 무색계 이제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색계에 태어나고 이렇다기보다, 물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건 있지만 자기 또 원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이 윤회 과정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기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눈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산업입니다. 우리가 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이 자기의 결과를 생산하는 것을 생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죽기 전에 스님들이 많이 삼매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산매에 든 그 업은 새끼업인데 이것이 새끼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에 들었던 이 업은 새끼에 자기가 태어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을 생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업은 굉장히 강력한 업이 됩니다. 주로 생산업은 강력한 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스님들 몸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업이 스님들 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생기게 했잖아요. 이것도 생산업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마음이나 물질을 생산하게 하면 그건 생산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돕는 업은 뭐냐 하면 자기는 과거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다른 업이 이제 결과를 생산할 때 도와주는 업이고, 방해업은 이제 그 다른 업이 결과를 생산할 때 방해하는 업입니다. 이거는 뭐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은 저 애완견 센터에 가면은 애완견이 그 먹는 음식이 사람 고기보다 더 비싼 것도 많대요.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뭐 페리스 힐튼이라고 들어봤죠? 그 아주 유명한 그 부자고 망나니가 있는데, 그 여자는 개집을 3억짜리를 지어줬다 하잖아요. 뭐 보통 인간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호화스럽게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개로 태어나게 하는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네? 불선업이죠, 그죠? 악체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생산업은 불선업인데, 이 개가 전생에 아마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선업도 있어요. 이제 이런저런 선업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불선업이 좀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이 선업이, 전생에 지었던 이 선업이, 이 개가 원래 악체에 태어나면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받는 걸 방해하는 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로 태어났지만 사는 삶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때 개가 지었던 선업은 그 자체가, 이게 선업이 만약에 결과를 생산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이 축생의 삶에서의 그 생산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막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 속에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지은 악업은 어떤 형태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또 선업은 선업대로 작용하는데 그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요즘 보면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스님들 알지 모르겠는데, 어떤 계모가 자기 이제 그 애를 진짜 막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완전 이게 인간 이하의 짓을 했어요. 막 세탁기 넣어갖고 돌리고, 사람을 7살짜리 이런 애를, 계모인데 그냥 이제 뭐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하고 막 계단에 이제 뒤에다 손을 묶어갖고 밑에서 밀어버리고, 애를 얼마나 패가지고 갈비뼈가 16개인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최근에 그 계모 살인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경우에 그 애 같은 경우도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건 뭐겠어요? 선업이다 이거예요, 선업.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이걸 걔를 뭐 또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또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전생에 지은 또 악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모한테 정말 구박받는 그것도 그냥 만약에 이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애가 또 전생에 지었던 그런 악업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이 악업은 그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업으로 작용을 했죠, 그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보자 말이에요.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래가 막 처음부터 막 온갖 호사를 누리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경우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선업이고, 근데 좋은 집 이런 거는 사실 생산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선업도 있지만 생산업이 선업인데 그거를 돕는 또 선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이제 복락을 많이 누리고 산다. 이럴 때는 이 선업은 선업을 도와주는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축생으로 태어나자마자 막 주인이 아주 못돼가지고 맨날 두드리 패고 결국에는 뭐 맞아서 이제 계곡 우리가 뭐 보신탕집이나 이런 데 팔려가서 많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 것도 악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악업도 많이 이 악업을 둘러싼 다른 악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다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만약에 이 또 과거 자기 업과 또 이제 이 사람의 악한 마음 이것이 결합돼서 이제 그런 아주 못된 일이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킨다는 건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가능은 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순화를 시키면 좀 더 이제 그런 일이 덜 일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또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거꾸로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다음에 이제 뭐 악체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라도 계속 선업을 많이 짓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업을 많이 지으면 내가 악업 때문에 이 악업이 크게 결과를 맺을 것도 이 선업이 많으면 결과를 크게 못 맺는다. 왜? 방해하는 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이제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소금덩이경.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런 컵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소금을 한 주먹이 있어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이 물이 짜지겠어요? 안 짜지겠어요? 짜지죠. 근데 내가 이 물을 만약에 저 한강에다 넣었다. 그럼 그 한강물이 짜집니까? 안 짜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불선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을 선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짠 것은 이제 나쁜 가보겠죠, 그죠? 근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물을 넣으면 쉽게 이제 가보가 익지만, 만약에 이제 이 물이 한강물처럼 많아버리면 이 악업이 별로 영향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록 과거에 내가 지은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에 아주 큰 선업을 지어버리면 그것이 결과를 맺는 정도가 예를 들면 죽을 운명이, 원래는 이게, 원래 갑으로 치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다치기만 하고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생산업이 있는가 하면 이걸 돕고 방해하는 업들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률적으로 A라는 업을 지으면 A 다시라는 결과가 오고 B라는 업을 B 다시는 오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만약에 지은 대로만 딱딱 업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운명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설사 내가 지금 과거에 좀 나쁜 악업이 많다 하더라도 이 생에 열심히 선업을 많이 짓게 되면 그런 것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생산업이, 예를 들면 스님들이 이제 원래 태어날 때 그 수명은 한 100년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큰 악업을 지어서 그게 확 끼어들어서 수명을 딱 원래 가야 될 100년을 못 살고 한 70년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업을 파괴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파괴업이 이제 스님들 아라한이 되는 거. 아라한이 되면 불선업을, 그러니까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불선업을 전부 파괴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는 그 가보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불시에 이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사고에서 죽는 거, 이런 것도 파괴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게 전생에 자기 업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현생의 부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딱 뭐라고 이게 이제 전생 업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서는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임종 가까이어서 지은 업, 습관적인 것,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건 선업 중에서는 선정이 무거운 업입니다. 색계선이나 무색계 사처, 사선 사처, 이게 아주 무거운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불선업 중에 가장 무거운 업은 살인 중에서도 뭐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거.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인 거는 이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아무리 내가 이 생에 좋은 선업을 짓는다 해도 무조건 무간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선업을 많이 짓 무간지옥에 들어가 머무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무간지옥은 가게 돼 있다 그러죠. 그거를 오무간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역제 또는 오무간업. 무간지옥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가의 화합을 깨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아라한을 죽이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부모님을 죽이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는 거 하고 어머니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간지옥을 예약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자 아시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 그 아자타사투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자타사투 왕이 나중에 부처님의 이제 독실한 신자가 돼요. 처음에는 이제 대화다타하고 인연을 맺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가 돼서 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자타사투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갑옷 때문에 무간지옥에 갔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몇 급이 있을 거를 좀 더 짧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건 있고, 무간지옥에서도 좀 더 고통이 심한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적은 곳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 오무간업을 지었을 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자타사투 왕자라든가 또 대화다타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고 성가의 화합을 깼고 여러 가지 업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업은 다른 업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작용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스님들이 이 생에 우리가 이제 한 생 동안에 수많은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업이 다음 생을 생산하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업을 지었는데 다음 생을 생산하는 업은 하나의 업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업 중에서 이제 어떤 업이 작용하냐, 이 순서대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 죽음 가까이 지은 업이 또, 요건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관여 안 하셔도 돼요. 습관적으로 지은 업.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임종 가까이 지은 업은 뭐냐면, 죽음 가까이 가서 지었을 때 그 업이 다음 생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가서 만약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선업을 짓게 되면 다음에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죽음 가까이 가서 아주 큰 악업을 지으면 그건 악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구경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애가 막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 갖고 좋은 일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황달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돈 아낀다 그걸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저 멀리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탁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신심이 확 일어난 거죠. 그 신심이 아주 크게 신심이 일어난 상태에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상계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뭐 큰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지만 이 애가 그렇게 큰 선업을 지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신심을 일으켜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임종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님들이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도제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천도제보다 죽기 전에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잘 하게 하면 이제 좀 더 좋은 선처에 태어나게 할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그 경전에도 보면 아나타 핀티카라고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그 장자 있잖아요. 극고독 장자.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리불존자를 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사리불존자를 보고 싶다.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가 또 이런저런 법문을 해주고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뭐 사다함인가 이래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가서 법문해 줘갖고 아란이 돼갖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저런 무거운 업이 없는 경우는 죽기 전에 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제 그 사람에게 코치를 잘 해주면 예를 들면 선업을 자꾸 기억하게 한다거나 일단 선업을 많이 기억을 하게 해야 되고 죽기 전에 또 좋은 선업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종 가까이 짓는 업,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습관적인 업.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욕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습관적으로 뭐 욕심이 많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작용하고 그 나머지 이제 특별히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지었던 업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 하나가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미 지은 업이라고 한 여기는 과거생에 지었던 업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현생에 지은 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수가는 시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아직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건 찬밥입니다. 찬밥. 어떻게 보면 과거생에 지은 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 생에 와서 또 새로운 선업을 짓지 않으면 이 복이 다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호사를 누렸어요. 그죠? 그 아들 유대균 씨 그 아들이 유대균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가 수천 개라 그러잖아요. 하나에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막 명품 시계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뭐 초콜릿 하나 2만 원짜리 이런 것만 먹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런 건 일종의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복력이 이제 다 하고 악업은 자꾸 무르익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기가 지은 업을 결과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거죠. 무조건 그거는 받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아비담마에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7번의 자완화가 일어나는데
요 첫 번째 자화는 처음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아직 강하지 않아서 이 생에밖에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생만.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것도 이제 끝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음 생 정도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5가지의 자화나에서 일어난 업은 아란이 돼서 반열반에 들기 전까지 언제라도 조건만 되면 다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의 결과를 안 맺는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운명이다. 그러면 그게 이 생에 아직 그런 업이 완전 무르익기 전까지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에 또 뭐 사람이 축생으로 태어날 업이라면 이 생에서 축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죽어야 나타나는 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연이 무르익느냐 안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 가보가 자기가 지은 업이 결과를 안 맺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지었던 이 업은 세 번째 생부터 자기가 이제 반열반에 들 때까지 언제라도 인연만 되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부처님조차도 뭐에 고통 받으셨어요? 뭐 등에 뭐가 나서 고통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생에 이제 당신이 레슬링 선수였는데 상대 등을 부러뜨린 가보라 그러죠. 네, 과거 오랜 전생에 레슬링 선수일 때 상대 등을 부러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등에 계속 통증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돼도 전생에 그런 가보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제 그리고 이제 반열반이 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질 않으니까 가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목련존자도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외도들한테. 그것도 그 목련존자는 전생에 당신 부모를 때려 죽인 과보가 있다 그러죠. 장님이 부모를 이제 어떻게 버려서 옛날 같은 고려장 같이 이래 버리고 마치 강도로 위장을 해서 이제 부모를 때려 죽인 그런 과거 아주 오랜 전생에 그런 과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서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그 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백생을 계속 그 태어날 때마다 머리가 깨져서 죽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를 죽이는 업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무서운 과보고 또 그런 과보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업이 다 할 때까지는 그 과보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놈이 나쁜 짓 하는데 왜 저래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이제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 업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게 안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재생연결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또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두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고 업이 다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수명이라는 건 일종의 심지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기름으로 치면. 그리고 이제 생산업은 일종의 그 기름으로 비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면 등잔 같은 데서도 이게 심지는 다 했는데 그 기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듯이 이제 생산업은 수명은 다 했는데 이제 생산업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상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천상에 기본적인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생산업이 되게 강력했어요. 근데 그 천상이 역계 천상 같은 경우는 최대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최대 수명이 있는데 그 최대 수명이 다 했는데도 아직 생산업이 다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기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업하고 이제 수명하고 그게 동시에 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천상계에서 만약에 수명이 보통 이제 33천 같은 경우는 천상년으로 1000년인데 그 1000년이 세월이 다 지나면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 최대 수명이 1000년, 천상의 1000년이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 그래도 이제 그때 아직까지 그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명은 최대 수명은 이제 안 됐는데 생산업이 약해가지고 그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산업이 다 해가지고. 수명은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산업이 지탱하는 건 한 50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생산업이 다 해서 죽는 경우고, 아까 말한 거는 이제 그 세상에서의 최대 수명을 살았는데도 최대 수명을 살면 일단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해서 죽는 경우도 있겠죠. 두 가지가 마침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1000년이면 그 1000년의 시간만큼 생산업도 딱 그 정도 가고 수명도 딱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파괴업,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파괴업이 작용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이생의 재생연계식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가다 이생의 마지막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식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죽기 전에 어떤 이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느냐가 내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때 일어나는 것에 이제 요걸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거. 근데 요 사이에는 방가가 더 일어나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근데 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요 대상이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그 중에 일어나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분명히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업이 나타날 때도 있고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런 게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이거 여기서. 처음에 업이 나타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선업이나 불선업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럴 때 내가 마음이 아주 고요했다. 그때 내가 그런 지혜가 일어났었다. 그럼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지혜를 대상으로 만약에 인식 과정이 일어났으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업이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죠? 자기가 지었던 그 업을 대상으로, 업이라는 건 의도잖아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도를 내가 그때 그런 좋은 의도를 일으켰다. 그런 의도를 만약에 떠올리게 되면 그건 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업의 표상이나 이런 표상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업을 암시하는 뭔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표상이라는 그 업을 지을 때 어떤 형상이나 그 업을 지을 때 사용한 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스님이 있는데 스님한테 공약을 올리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업 자체가 떠오른 게 아니라 그 업을 짓는 장면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게 업의 표상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소를 죽이는 그 장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불선업의 표상이겠죠. 주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업의 표상이. 이 이제 지금 미얀마의 그 파옥센터 같은 데는 가면 이제 이런 사실 죽기 전에 이런 표상을 실제로 찾고 그걸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자기 전생의 대략적인 모습을 이제 좀 보는 이런 수행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많은 이제 수행하는 경험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업의 표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뭐 자선하는 모습, 아니면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업의 표상이라고 하고요. 태어날 것의 표상은 내가 이렇게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가 태어날 것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천상세계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엄마의 자궁이 보인다. 그거는 뭐겠어요? 인간계에 태어나는 거고, 들판이 보인다 그러면 뭐겠어요? 네, 자기가 뛰어놀 곳이죠. 축생으로 태어나야 되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고등학교 때 은사 스님의 이제 은사 선생님이죠. 그 은사 선생님의 그 부인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내가 원래 이제 재지내고 이런 데는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불안해한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이제 태국의 어떤 가정에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는 이제 그 메콩강인가 베트남에 뭐 무슨 메콩강인가 있죠. 그 강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자꾸 이제 눈에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 죽기 직전에가 이제 완전 이제 종합인데, 그 전에 그 자기가 태어날 곳의 방향으로서 이런 표상들이 이제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업과 불선업이 비슷하면은 선한 표상도 나타나고 불선한 표상도 나타나고 막 이래 섞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메콩강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축생이라든가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죠. 물에 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고, 태국에 있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건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날 곳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옆에서 누가 잘 도와주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이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일단은 그 죽는 사람들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때 그런 이제 죽음 직전에 일어날 때 이제 그 죽음 직전에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좋은 선업을 짓는 게 좋으니까, 예를 들면 법보시를 한 뭐 100건인가 그래 법보시를 하시게 하고 이렇게 좀 이제 유도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옆에서 잘 도와주면은 그 두 가지 표상 중에 선한 쪽으로 딱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이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때 잘못하면 불선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경우가 태어날 것의 표상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천상계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악업을 아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 맨날 보이는 게 막 불길 같은 거, 지옥의 그런 불길이라든가 그런 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불길이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태어날 곳의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보통 근데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곳의 표상이 미리 보이죠. 자기가 태어날 곳에 지옥의 불길이라든가 뭐 검은 개가 쫓아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만약에 이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유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는 업은 뭐겠어요? 보시하는 업이겠죠, 그죠? 그때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해보면 아 이거는 보시를 하는 그 선업이 다음 생에 어디를 태어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업이 작용한 거니까 이거는 선처에 태어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여튼 그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 꼭 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표상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태어날 곳이 보이거나 이게 이제 대상이 돼요. 업이나 업의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대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상이 다음 생 여기서 나타나는 그 대상이 바로 뭐의 대상이 되냐면 우리가 다음에 태어날 그 생에서 재생연결식, 방황과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나타났던 그 표상 그러니까 세 가지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것의 표상 중에 하나가 그거의 대상이 재생연결식에도 그거하고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과거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 죽기 전에 이제 자선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생에 전생에 많이 그랬다면 이 생에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자선하는 모습이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황과 이런 데서는 인식 과정에는 물론 다른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황과 상태에서는 그 대상이 내가 자선하는 모습을 계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게 이제 여기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그 인식 과정의 대상과 이 재생연결식 그리고 방황과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의 대상은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마음은 동일한 마음의 형태다 이거예요. 하나가 만약에 그 선한 마음 중에서 그 기본적으로 지혜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자극 없는 그런 마음 형태였다면 방황과 상태도 똑같다 이거예요. 재생연결식, 방황과 죽음의 마음은 89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 세 가지가 똑같은 마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요 임종시의 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네 가지 업이 있었잖아요. 욕계 만에 불선업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욕계 악처로 태어나겠죠, 그죠? 욕계 만에 선업이 태어났다. 선업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욕계 선처로 가고 색계 선업이면 색계, 무색계 선업이면 무색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만약에 이제 니미따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상이. 그러면 이제 호흡 만약 이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니미따라는 게 있는데 그 니미따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니미따가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 초선에 들어서 죽었으면 초선에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의 대상은 욕계에서는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것 표상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욕계에서는 태어날 때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이 죽음을 태어날 때 욕계에 태어날 때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같이 일어납니다. 물질과 그때 재생연결식과 이 재생연결식을 떠받쳐주는 물질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태어나요. 동시에 이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갈라라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몸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질을 배우실 때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물질을 공부할 건데 거기 보면 이 깔라빠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아주 작은 물질의 단위인데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몸 시본소 깔라빠가 있고 심장 토대 시본소,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하는 남성 여성 그게 있죠. 그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물질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질도 일어나고 그거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 물질도 있고, 물질은 아까 말한 그거고, 그 다음 정신, 이건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인식이 없는 존재, 무상유정천, 이거는 뭐겠어요?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일어나면 생명기능이라고 하는 그 구원소 깔라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이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빠라는 건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없어요. 살아있는 이런 물질, 뭐 바위 덩어리 이런 데는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재생연결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요때 무상유정천에 태어나는 거는 물질이 재생연결식이 되죠.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 아니라 재생연결을 하는 거 이제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는 게 이제 물질이죠. 이때는 인식이 있는 존재 같은 경우는 업의 표상이 됩니다. 새끼도 물질이 있어요. 태어날 때 몸이나 심장 토대라는 게 있어야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상이 뭐냐면 항상 업의 표상이 됩니다. 선정에 들 때 그 표상이 나타나야 선정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선정에 들게 만들 때는 그 이제 새끼 선정 같은 거 니미따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다 업의 표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새끼에 태어날 때의 재생연결식은 다 업의 표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어날 것의 표상 이런 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업의 표상.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서 죽어야 되니까. 태어날 곳의 대상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정이 아니잖아요. 선정이 될 때 그 선정의 대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다 업의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색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의 표상이 이것도 업의 표상인데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식무변처 같은 경우는 공무변처의 마음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처의 마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한데 결국 공무변처의 마음도 현재 마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두 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공무변처에 들었을 때 그 선정의 마음 상태가 표상이 취해서 그게 식무변처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공무변처에 들었을 때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표상을 취해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업의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공무변처의 마음을 이게 만약에 업이 되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걸 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고귀한 마음이라는 건 공무변처의 마음, 지금 현재 마음 상태 같으면 업이 되겠죠. 그죠? 이 마음 상태가 공무변처의 마음이 만약 업이라 그러면 이게 공무변처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식무변처잖아요. 식무변처에 태어났잖아요. 이건 단지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변처에 들 때 필요한 식무변처에 들 때 필요한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업의 표상이라는 말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요래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그냥 이래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다 업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나 무색계는 쉽게 말하면 업의 표상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이제 표상 업이나 태어날 것의 표상이나 이런 건 나타날 수 없고 오직 업의 표상만 나타난다. 이거 색계나 무색계의 재생연결식에는
이게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새끼에 태어날 때는 그 재생령리 시기에 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어야 되니까 선정의 대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선정에 들 때의 그 대상. 그러니까 무새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욕계 같은 경우는 선정에 들어 죽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표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태어날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내 업의 표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89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재생령리식의 대상, 이제 재생령리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일단 이거는 재생연결식이나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방안각, 그리고 죽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분류를 할 때 과거의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죠? 과거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건 과거의 마음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전생의 업 때문에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욕계, 아니 불선업 같은 경우는 그 과거가 앞에서 원인이 있다 없다 이야기했죠. 그죠? 원인이 많을수록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힘이 강력하다 그랬죠? 원인이 없을수록 약하다 그랬고. 근데 불선한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마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막 좀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이런 거지 이것 자체가 마음이 힘이 강력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보를 생산할 때 항상 원인 제로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봐요. 불선한 마음은. 그래서 원인 제로, 그래서 불선한 과보에는 항상 원인 없는 과보밖에 없어요. 전오식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해서 7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요 불선한 과보, 평온조사라고 하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는 요 지금 89가지 마음 중에서 불선한 과보는 전오식이 있고, 전오식은 여기 나타날 수 없겠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는 마음 한 가지만 욕계 태어날 때, 악체에 태어날 때는 지옥에 태어나거나 뭐 축생에 태어나거나 악에 태어나거나 아수라에 태어나 똑같이 그 재생연결식의 마음은 불선과보 평온조사, 불선과보에 조사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욕계 선처 같은 경우는 이 평온조사도 올 수 있고, 욕계 마음은, 아니 선한 마음에는 원인이 2개 또는 3개라 그랬죠. 그죠? 이 과보도 원인 2개 또는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보 마음에서 선한 마음하고 똑같은 게 옆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죠? 그렇죠? 89가지 마음 중에 과보의 마음에도 원인 2개, 3개가 있단 말이에요.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욕계 큰 과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인이 있는 과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계 큰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새끼에서 못 일어나요. 오직 욕계에서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처에 태어날 때는 원인이 없을 때는 평온 조사하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원인이 2개인 것이 있고 3개인 것이 있잖아요. 4가지가 있죠. 4가지씩. 그죠? 근데 원인이 만약에 없이 이 생에 태어나면은 선천적인 불구가 된다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천상에 태어나면은 천상에서 못 살고 땅에서 사는 지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아수라 중에서도 아주 이제 그 복이 없는, 아수라는 그러니까 선한 거하고 불선한 거에 좀 걸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아수라를 빼고 악의로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인이 2개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요. 육건이 골고루 갖추어진. 근데 원인,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 지혜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생에 그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원인 2개로 태어났을 때, 재생연결식에.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에서 원인이 3개가 돼야 이 생에 삼매도 들 수 있고, 선정에도 들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원인 3개가 나타났다는 건 그 생에 수행을 좀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열심히. 그러니까 전생에 수행한 게 수행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생에 와서 갑자기 지혜가 아주 깊어져서 아라한이 되거나 뭐 성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죽을 때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태어나야 지혜가 있는 과보의 마음으로 태어나야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야 도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과보의 마음 중에서 지혜가 있는 건 4가지가 있죠. 그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구인 경우는 아비담마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전생에 선업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선업이 부족하니까 그 선업이 과보를 맺는 게 원인 제로밖에 못 맺는다는 거죠. 선업의 힘이 강할수록 원인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선업은 그 원인이 이제 하나 또는 2개인데 그 과보는 전부 원인 제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과보를 생산 못 한다는 거예요. 불선한 업은. 근데 선한 업은 이제 원인이 3개면은 재생연계식도 3개가 될 수 있고 2개면 2개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우수하다, 저열하다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뭘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시를 행하는데 이거 보시해가 뭐하노? 이거 보시하면 내 돈만 아까운 거야. 이래 망설이고 후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개입되면은 이 선업을 짓는 거에 주변에 둘러싼 게 불선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 선업이 할 때는 이 선업 자체는 원인 3개인데 저열해지는 거죠. 근데 하면서도 기분 좋고 막 기쁘게 하고 인과를 믿고 또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도 선업인데다 주위를 둘러싼 게 또 선업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수한 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은 이제 재생연계식도 원인 3개를 할 수 있고 삶의 과정에서는 이제 3개, 맥시멈이 3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열한 업은 이 선업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원인 2개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2개짜리 우수한 업도 2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저열한 거는 원인 제로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주상 보시해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보시할 때 이제 그런 탐욕이라든가 아까운 마음, 인색하면 이런 거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업 자체를 이렇게 정폭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업을 자기가 선행하는 것을 주위에 선업이 또 둘러싸니까 이 업을 더 크게 정폭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런 업이 우수한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3개냐 2개냐 이거는 그 업에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하고 관계 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업이 강하면은 원인 3개로 태어날 거고 그 선업의 힘이 조금 약하면 2개, 아주 약하면은 원인이 제로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원인이 제로인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뭐 다리가 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선업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이 생에서 이제 뭐 못 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으로 봐서 깨달음을 얻을 정도의 지혜의 힘은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원인 2개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 우리가 선천적으로 붉은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또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 해당 안 됩니다. 선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봉사하거나 기가 먹었다가 이런 경우는 원인 제로라고 보는 거고. 근데 태어나서 이제 무슨 사고에 의해서 그래 된 거는 그런 사람은 원인 여전히 3개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새끼나 무새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요? 재생연계식이 새끼 과보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끼 초선부터 5선까지 있으면 그거의 과보의 마음이 또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을 때 새끼 초선에 들어서 죽었으면 그때 태어날 때는 새끼 초선의 과보의 마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재생연계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선에 들어 죽으면 2선의 과보의 마음, 3선이면 3선, 4선이면 4선, 5선이면 5선 과보의 마음. 그러니까 색계 재생 연결식은 5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무색계 같은 경우 몇 가지겠어요? 4가지겠죠? 그래서 총 욕계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선할 때는 조사하는 마음밖에 안 되고, 선한 거에는 조사, 그 다음에 큰 과보의 마음, 욕계 큰 과보의 마음 8가지 해서 총 10가지고, 색계 5가지, 무색계 4가지 해서, 그러니까 재생연계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은 총 19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색계나 무색계는 등록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아까 여기서 뭐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거, 이건 주로 등록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등록,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오식하고. 근데 등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은, 색계 마음은 뭐 일어나요? 색계 과보의 마음은 오직 색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색계 선정은 욕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스님들이 많이 선정이 들면 욕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보의 마음은 반드시 색계에서만 일어나요. 무색계 과보의 마음도 오직 무색계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욕계 과보도 마찬가지로 욕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과보는, 큰 과보는 욕계에서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색계에서도 전오식 같은 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전오식은 안 되지만 눈하고 보고 듣는 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색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과보의 마음은 반드시 욕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등록이라는 것도 욕계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등록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요 8가지, 요 10가지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등록에서. 근데 하나 빠진 게 뭐예요? 기쁨 조사가 있죠, 선한 과보에서, 그죠? 기쁨 조사가 있었죠, 그죠? 그 기쁨 조사는 등록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은 11가지 과보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못하면 돼요. 근데 재생연결식에서는 이 조사라는 거는 이제 선업의 힘이 되게 약한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죠?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선업 제로를 가지고 막 기쁨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평온만 일어나고, 근데 등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상이, 이건 그냥 단순한 과보의 마음이니까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대상 같으면 그 과보의 마음에서 이제 기쁨 조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11가지가 되죠, 그죠? 그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업의 과보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해로운 업의 과보는 악체에서 태어나고, 삶의 과정에서는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야기했죠. 전오식 중에서 불선한 과보 같으면 전생에 뭐 악업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전의 악업. 그건 불선업의 과보인데, 그게 전오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 이 7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불선한 마음에서는 원인이 있는 과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 7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오식,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 자꾸 보이고, 듣기 싫은 거 들리고, 그죠? 뭐 쉽게 말 요거도 먹고 맨날 막 몸에도 막 고통스러운 느낌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불선한 과보라는 거죠. 선한 과보 같은 경우는 욕체의 재생 연결이 되고, 삶의 과정에서는 원인 없는 과보는 전오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조사. 조사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열렬히 원하는 거일 때는 기쁨 조사고, 그냥 원하는 대상일 때는 평온 조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8가지고 원인 없는 거니, 그러니까 원인 있는 것도 8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일어나는 경우는 삶의 이 과정에서는 뭐냐 하면 등록에서만 일어나요. 이 8가지는. 이 과보는 요 큰 과보라는 거, 이거는 등록이나 또는 재생연결식, 여기밖에 못 일어납니다. 방황가도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재생연결식하고 방황가 죽을 마음 똑같은 거니까. 색계 선업을 결과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색계 선업을 지으면 거기에 대응하는데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무상유정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물질만 일어난다 그랬죠. 무색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생연결식하고 방황하고 죽음의 마음은 내가 만약 처음에 태어날 때 원인 3개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도 원인 3개, 죽음의 마음도 원인 3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 이제 원인 지혜가 있고 기쁨이고 이제 뭐 자극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많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재생연결식하고 방황과 전체가 똑같다 이거예요. 다 죽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인 3개인 사람들은요 죽어서 다 태어날 수 있어요. 왜? 원인 3개가 되면은 일단 욕계는 뭐 당연히 태어날 수 있겠죠, 그죠? 욕계야 뭐 우리가 당연히 윤회를 하는 곳이니까.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려면 선정에 들어야 되잖아요. 선정에 들거나 그 무색계 4가지 4처에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려면 원인 3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3개인 존재만이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3개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을 생이지지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갖추고 타고난 사람이 재생연결식이 원인 3개니까. 근데 2가지 원인으로 태어났다. 2가지 원인 이하로 태어난 존재는 욕계밖에 못 태어나요. 왜? 선정을 못 뜨니까. 본산매에 들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색계나 무색계를 태어날 수는 없고 욕계만 윤회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욕계에서 죽은 자고 색계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태어날 때 원인 3개겠어요? 2개겠어요? 색계에 태어났다 그러면 색계에 태어났다는 건 선정이 들어 죽었으니까 지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생연결식이 원인 3개예요. 그럼 이제 색계에서 죽으면 이제 뭐 무색계로 갈 수도 있고 욕계로 갈 수도 있는데 욕계에 태어나더라도 절대 원인 없이 태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원인 없이 태어나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단계를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거 윤회를 할 때도 원인 3개니까 원인 2개로 태어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원인 1개 다음 생에 갑자기 원인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 이렇게 추락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서서히 추락하지 갑자기 추락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색계도 마찬가지로 무색계는 이제 색계보다 더 강한 선업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제 무색계에 죽으면 색계는 안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색계 존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색계 식무변처에 태어났다 그러면 식무변처가 공무변처보다 훨씬 선정이 깊잖아요, 그죠? 이 아래 것들은 수준 나서 안 닦는다는 거죠. 이 위로만 닦게 되니까 태어나는 것도 식무변처에서 죽으면 식무변처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지 이 아래 선정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은 선 이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욕계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욕계에 태어나도 반드시 원인이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색계에서는 욕계로 가도 원인이 2개 이상인데 무색계에서 태어나면 원인이 3개로 태어난다.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원인 3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더 제가 시간이 만약에 있으면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죽음 직전에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이건 뭐 좀 시간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 직전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죽음 직전에 결정이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이 중음신의 상태에서 뭔가 또 새롭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죽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에 의해서 저절 육도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예, 중음신의 상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실제 이제 이 초기 경전에 이제 보면은 중음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대승 경전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자에서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게 불교 경전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거는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야 그 이런 민간 신앙에서 내려오는 뭐 예를 들면 선도나 뭐 그런 데서 내려오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불교 경전이 불교 쪽의 경전이 아니고 그 티벳에도 보면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뭐야 그 티벳 자체 민간 그런 그게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거지 불교 경전은 아니라고 이제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그거는 밝혀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님들이 나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안구따라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그게 숫자로 치면 열인가 그 1부터 10일까지로 법수에 따라 나눠놓은 건데 아마 10일 겁니다. 10에 47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잔우손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잔우손이경.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천도제나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라문이.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죽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기로 태어난 경우밖에 없어요. 구태여 이제 비교를 하자면 중엄신 같은 경우는 아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엄신 상태가 구태여 이제 우리가 육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 그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한테는 우리가 그 뭐 음식을 성가에 보시를 하고 해양을 해주면 그 죽은 사람에게 유익하거든요. 실제로 유익하고 그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에게 법문을 해줘서 그 사람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조기불교에는 없어요. 이게 다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죽음 직전에 일어난 그 인식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는 너무 그 천도제 위주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천도제도 또 그래도 뭐 그걸 인해서 뭐 또 새로운 가족들이 거기서 뭐 불교하고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성가에 보시하는 그 공덕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죽은 그 사람에게 진짜 이익이 있느냐 하면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죽은 그 당사자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그 사람이 뭐 천도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봐서는 확실치 않다. 아기로 태어난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거기서 갑자기 뭐 저 다른 존재 뭐 예를 들면 뭐 정토로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찌 해줄 수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자업자득이니까.